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겁게 일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 차이는 내 마음이 이끌려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등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해야만 되는 일이라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지 몰라요. 중간에 기회가 되면은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끌려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다릅니다. 누가 막으려고 그래도 막을 수도 없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끌려서 하는 일이면. 내 마음이 끌려서 하면은 그 일은 아주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끝까지 끝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에 마음이 끌리고 있나요? 하루 종일 우리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끌려서 막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이 끌려서 아주 열심히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해온 일이 무엇인가요? 아니면은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산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들. 산에 마음이 끌려서 사는 사람은요, 자나깨나 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보라, 비바람, 폭풍에도 산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산은 다 가보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산이 좋아가지고 산속에서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도 천국이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기 잡는 낚시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주말만 되면은 배낭 메고 텐트 가지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마음이 끌려서 정말 돈을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버는 재미로. 그러면서 그냥 돈 모아지는 거 그거 보면 그냥 즐거운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끌리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뭐 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별 취미가 다 있고요. 진짜 어떤 사람은 무슨 성냥갑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무슨 음반을 모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만화책을 모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모으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다가, 저 시골에다가 땅을 사는 거기다 돌담 쌓는 거, 10년째 돌담을 쌓기 위해서 포크레인도 사고요. 시간만 되면 돌담 쌓는 거.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매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힘든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리고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의 마음이 끌리면은요,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돈의 마음이 끌리면 돈 좀 벌게 되죠. 그 다음에 운동한 사람들이 정말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마음이 끌리면은 성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어떠한 분야에 내가 마음이 끌리게 되면은 그 일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어떠한 취미에 마음이 끌려서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인생의 마지막 거기에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돈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고 해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부동산도 사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이르게 되면요,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에 마음이 끌려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까지 정복을 했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에 이끌려서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은 다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에너지를 주고 열정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가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이끌림을 받는 것, 내 마음이 세상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도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죽음 앞에서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세상 것들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끝은 어때?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고 만다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에서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은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영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5절 보면은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겁니다. 영을 생각하며 사느냐, 육신을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마음속에 뭘 생각하느냐, 영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의 것을, 영을 생각한 사람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것, 세상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고 과장하고, 육신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혹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돼요. 또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은 과장하고 자랑하고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것, 세상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요,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정직해져요. 속이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영에 이끌려, 하나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품는 삶,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는 삶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고요. 내가 꿈꾸는 그 꿈에 부풀어 그 꿈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정도 꿈을 이룰지 모릅니다. 내 어떤 취미에 내 마음이 끌려가면은요, 나의 인생에 또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요. 취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뭔가에 마음이 끌려서 가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의 끝을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 그 삶이 그 세상 다른 것들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요.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교회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도 재미있게 느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 무엇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적인 일, 믿음의 일, 신앙의 일에 우리는 마음이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팬데믹이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뭔가에 마음이 끌려서 그 일을 매진하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더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나 깨나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